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가을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또 높은 하늘이 멋진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정점을 살고 있었던 욥에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가장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대개는 고난과 역경, 시련을 다 극복하고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욥은 그와 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생각은 욥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길래 그런 일이 그에게 닥쳤지? 모르긴 몰라도 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할 거야. 그렇지 않고는 욥에게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누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욥기서 22장부터 27장의 내용은 세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 이 두 사람이 욥에게 말을 건네고 그 말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그 친구들의 말은 앞에서 말해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욥 내가 범죄하였고 이 범죄에 대하여 내게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만큼 이 고난을 피하려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성찰하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확고해집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오늘도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 하루하루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악인이 겪는 모든 고통과 벌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욥기서 23장의 내용은 그 말을 들은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대답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영적인 순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은 계속되는 고통과 고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는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근심도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받는 재앙이 쏟아내는 탄식보다도 무겁다고 호소합니다. 친구들은 욥이 탄식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그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에 급급하지만
정작 욥은 그가 받는 이 재앙에 비한다면 그가 쏟아내는 탄식은 별것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특별한 점은 고통과 고뇌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더해지는데 내가 예전처럼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여기에서 결국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내가 어찌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공유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분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서로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내 입에 채워서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열망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욥이 믿고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이야말로 친구들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다투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 심판과 같은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 만나기를, 그분과 교제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확신과 기대가 없다면 욥이 하나님을 열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고도 괴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딪히는 현실에 대해서 욥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서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자신에게 절망이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열망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되게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우리 되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해볼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도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다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게 더욱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열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을 보게 되면 욥이 이러한 심정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장차 걸어갈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미래에 속해 있는 표현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 구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고 그분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자신이 매일 때를 따라서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뒤에 욥기서 29장의 내용,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요. 29장의 내용 그리고 31장의 내용에서 그가 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그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11절, 12절에서 핵심적이고 간략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29장과 31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고난의 끝에서 자신을 순금처럼 정화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표현이죠. 본문 10절 하반절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읽어본 구절이죠.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욥이 고백했던 이 말,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이루시는 선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가 이루시는 선의 궁극적인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는 말은 그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갈고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그가 마치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가 다시 새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화되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모르는 길이 있었어요. 그가 여전히 모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심히도 두렵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것, 즉 그가 작정하신 것을 행하시며 욥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그분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니 그분 앞에서 떨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이 곤욕스럽고 힘든 것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것과 반대되는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기서 30장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이 두려워하고 그가 참으로 걱정스러워하는 일에 대하여 여기 3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됐어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욥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화를 주실 수 있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신 것을 취해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욥이 의연하게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은 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자신에게서 취해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복을 그의 삶에 더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데 그의 삶에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하시는 삶에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으로는 고백했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의 경험상 항상 자기는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삶에 익숙했지 하나님이 때로 내게 화를 당하게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싹 거두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추워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닥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하였는데 그 두려웠던 일이 자신에게 닥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끝을 어떻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과연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는 나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행여나 그 일이 내가 우려하는 대로 계속된다면 나는 참 두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할 수 있는 일, 그가 해야 할 일 혹은 오늘도 그가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욥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탄의 목적을 매우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욥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욥의 신앙이 참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그렇지 않다고, 욥의 신앙은 별것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 2장 5절에서 사탄 두 번씩이나 욥의 신앙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1장 11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5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의 내용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의 내용은 그의 뼈와 살을 쳐서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욥도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길은 그가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욥은 계속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의 이러한 인내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늘 배워야 하겠다는 사실이죠. 그가 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욥기서 27장 2절 이하로부터 6절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대답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켜왔던 것들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그 자세와 모습을 나는 여전히 굳게 붙들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말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의 결단이 이 구절에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고난 중에 영적 순례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며 결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교훈을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욥이 겪었던 영적인 순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 23장 8절과 9절에서 봤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욥기서 9장 10절과 11절에서도 욥의 그러한 몸부림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욥기서 9장 10절 11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렇게 열망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가 안타까워하는 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영적인 순례의 과정들을 겪었던 것,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동안에는 내가 만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었던 삶이고,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라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그러한 삶만 살아와서 자신은 그런 줄 알았는데, 고난 가운데 무기력하고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닥뜨린 그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곤비함과 비천함을 그가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알았는데, 그가 고난 가운데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그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씨름하는 경험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치는, 씨름하는 그 자신의 경험.
동시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실 듯 안 만나 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해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인 순례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적인 순례 경험,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의 삶이 안정되고 그의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사탄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의 몸을 치고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욕할걸요? 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씨름, 여러분 자신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이러한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때 내가 쉽게 그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를 내가 끝까지 견지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끊임없는 씨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깊은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에 반하여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훈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작정적인 뜻이 있고 교훈적인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감추신 뜻이라고도 말하고 나타내신 뜻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대조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내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우리에게 속한 일이다.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욥이 말하듯이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고난 중에 자기의 고난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상태로 내가 죽게 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뭔가 벗어날지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그분의 뜻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그거죠.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만날까요? 하나님, 저 언제 제 인생의 끝이 언제 다가올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옳다, 좋다. 너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너는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로 나한테 부름을 받을 거다.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작정적인 뜻 혹은 감추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쉽게 이거 해라. 또 반대로 이건 하지 마라. 그건 알려주셨죠.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힘쓸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욥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코 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나를 정등같이 정화하실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역시 이 표현들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감추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대로 작정하신 뜻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감추신 그 일의 목적이 뭐냐고 가르쳐 주기를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하여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감추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내가 언제 깨달아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뭐야.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지나고 나서 조금 깨달아요. 근데 그 일이 지나가고 있는 중에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과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소속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소속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도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욥은 이러한 자세를 계속 붙들었습니다. 욥기서 17장 9절에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여러분 살펴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울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많은 갈래길이 그 앞에 있어요. 고난 중에 택할 수 있는 많은 갈래길 앞에서 그는 나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길을 생각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던 그 삶을 나는 여전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가리라고 이렇게 욥은 결단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결단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어려운 일 있다고, 무슨 일 생겼다고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걸음에서 뒷걸음치거나 곁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순례 과정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욥은 자신의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더 결단적인 신앙의 자세를 취함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핑계 삼아서 다른 길로 또 언제나 택하고 도망치다가 뒷걸음치다가 늘 유리방황하며 살 때가 많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성도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자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신앙 받들고 오늘도 저희가 성도로서 걸어야 할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